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성적, 영적, 실천적인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성적인 자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성적인 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옳게 분별한다는 똑바로 다르다, 바르게 신중하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능숙한 농부가 논두렁을 갈거나 밭고랑을 갈면 삐뚤삐뚤하지 않고 똑바르듯이 도시에서 차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능숙한 인부들이 차선을 반듯하게 긋듯이 옳게 분별한다는 말에는 똑바르게 자르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또한 칼날이 예리한 진검을 다루는 사람들은 칼을 대할 때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조금 소홀하게 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이런 신중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다루고 신중하게 다루는 것인가?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허튼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 가운데 허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은 사람을 가볍게 만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사는 의사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많아서 평소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로부터 암입니다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부터 그 환자는 죽어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암에 걸린 줄 알고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의사가 오진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라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생기가 나고 힘이 난답니다. 의사의 말은 환자의 육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의 말은 반 학생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사는 말을 바르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만들게 됩니다. 교사는 환경에 따라 듣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음악 감상에 대한 방법은 큰 작품들을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대학의 교수 부부와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음악 전공자들이 많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결과의 하나로 귀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음악 전공과는 관계없는 분들이었지만 오래 자꾸 듣다가 피아노 소리에 예민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여 읽게 되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기초 위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자질.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의 가르침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교사는 주권자, 곧 주연 배우가 아니라 증인, 곧 조연 배우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이 교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믿음의 삶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삶, 곧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영적인 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성품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긴밀함과 소홀함은 곧 주일학교 교사의 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는 어떻게 하여야 영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는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구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영적인 자질을 말합니다. 곧 교사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학교 교사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교사 자격증을 받고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아 교단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담임 목회자의 인정이나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의 인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보심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이요, 복음 전하는 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일학교 교사임을 부끄러워하거나 교사의 직분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은 실천할 뿐 아니라 반 학생들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사는 모방성이 강한 어린이들 앞에, 감수성이 강한 10대 청소년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공인입니다. 이러한 교사는 무대 뒤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인 자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말씀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구절은 교사의 실천적인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자질이란 무엇인가? 첫째, 힘쓰라는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교사로서 계속 실천해야 할 것은 연구하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하지만 특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히 성경 읽기로는 매일 3장씩 읽는다든지 아니면 1장씩을 읽는다든지 혹시 성경 몇 구절씩 함께 매일의 영적 양식을 위한 말씀 묵상지 복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을 드리되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선택은 매일 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인생살이에서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직장까지 갈 때 출근하는 차들로 길이 번잡합니다. 어떤 차선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가 하면 다른 차선은 상대적으로 좀 소통이 됩니다. 어떤 차선을 선택해서 운전하느냐에 따라 좀 더 수월하게 출근할 수도 있고 길 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의 이러한 사소한 선택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생을 사는 동안 누구를 주님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 자신을 드리기를 왜 힘써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멋진 사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동시에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은 현재적인 것이지 과거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피곤한 하루 잘 마감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